10편 95편 10편 95편 8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마사, 무리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그 반석의 이름을 머리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머리바의 뜻은 다투었다, 싸웠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곳이 머리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또 모세가 한참 세월이 지나서 또 물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반석을 치는 그곳이 또 머리바였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 그만큼 너희들이 강팍했잖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잖아. 이제 그러면 안 돼 라고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게 어떤 구절이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을 때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주의 영, 성령으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자가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에 성령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 그게 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십자가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영으로 십자가 신 그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바, 마사 같은 지역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인간이 완악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들고 다투고 싸웠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개인의 이름이 이제 국가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 한 개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의 모습이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마저 이겨 먹으려고 하는,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왜 오늘 시편 기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게 바로 머리바 사건이었고 마사 사건 아니냐. 너희가 왜 이렇게 강팍하냐. 더 이상 이제 강팍함을 버려라.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아, 저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그건 말이 안 돼요. 모두에게 모든 말씀이 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쏘는 하나님의 화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팍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요. 우리가 내 삶을 기대하고 꿈꾸는 삶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화를 내고 원망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모스 2장 13절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데요. 수레에 곡식 가득 실은 것이 지나가면 아스팔트가 아닌 그런 흙은 땅이 패일 만큼 그렇게 무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밟아 버린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안 무너지고 싶고 내 고고한 자태를 그냥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거운 수레가 짐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지나가면 땅이 막 눌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눌러버리고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를 온전히 돋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식으로 나와 동행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면서 나는 모양도 형체도 없이 부서지면서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 입장에서는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오롯이 내가 유지된다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만 온전히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이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됩니까? 한 번은 일로 기울였다가 한 번은 저리로 기울였다가. 그래서 만왕의 주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세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운행되고 결과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결과가 지어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내가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양은 목자 따라가면 살잖아요. 양이 스스로 물을 넣겠다고 꼴을 넣겠다고 다녀봐야 우리는 제대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도다. 양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다고 하셨잖아요.
라는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 정말 의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목자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때를 쓰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시편 95편 8절에 나타난 모습, 강팍한 모습입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도 지켰고 나름대로 번제도 드렸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에 이제 냄새도 맡기 싫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성전 문 걸어 잠궈버려라.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황당한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한다고 또 화를 내네. 그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채찍하고 하면 잘못했다고 채찍을 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하나님이 얄미워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아예 꼴도 보기 싫도록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도 할 수 싫도록 만들어버리면 따먹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낼람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켜버릴 거예요. 하나님 좀 얄궂은 분 아닙니까? 기존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경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유혹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도록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이 나쁜 놈 하면서 해처리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횡포를 부려도 이런 횡포를 부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종교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뭐 이런 빵모자 쓴 그런 뭐 랍비 흉내 내는 그런 사람들 그 외에 뭐 유대주의자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구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고 뭐 쪽발 갈라지고 이런 거 되새김질 안 하고 이런 거 안 먹고요.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심지어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여행 간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겠다고 그때 가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희한한 거예요.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된다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5층으로 올라가야 돼. 5층 그거 안 누른대요.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좀 눌러달라고 해서 올라간대요. 이게 인간이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게 강팍이잖아요. 강팍. 예레미야 20장 7절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흔히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제목을 붙였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너무 힘들게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날마다 울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뒷부분에 예레미야 예가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눈물의 모습 중에 하나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달리고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주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려고 예를 쓰면서 주님의 뜻 말고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던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해서 나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 완전히 내가 작살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주께서 내보다 강하사 나를 이겼습니다라는 이런 아픔의 고백을 하겠죠. 만약 강팍함이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는데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주가 내보다 강한 게 당연하지. 근데 이 이야기 하기까지는 나는 내 최소한의 고집, 요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나름대로 고집을 피웠는데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강하네요. 나를 이기셨네요. 그러면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조롱거리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 벌거벗은 모습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주님, 나 죄인입니다. 뭐 어때요? 근데 그러기 싫어요. 내 잘난 모습 하나님께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는 1회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9조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모친이 제주에서 잉태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박살이 났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 말을 하도록 토해내도록 하셨으니까 완전히 우리를 쥐어짰어. 무거운 수레가 우리를 지나갔어. 완전히 내가 쥐포처럼 납작하게 내 형체고 모양이고 없이 내 의지고 뭐고 완전히 다 부서진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무거운 수레로 지나가서 찌그러지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 사람, 성도가 그러해요. 주의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치시지? 좀 기다려보세요. 안 치시는가? 안 치시면 그 성도가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목자가 나를, 지팡이 막대기는 쓰다듬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팍팍 때리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인 걸 어떻게 해요? 맞으면 아프겠죠? 그런데 그게 사랑인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 구절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만, 수레가 나를 지나가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고, 이런 표현들이 그냥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내가 부서졌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키같이 되었더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만물의 찌키같이 사용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존귀한 자잖아요. 근데 정작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펼쳐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나를 만물에 쓸데없는 찌끄럽게 사용하듯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여러분, 만물의 찌기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사용당해야죠. 예수님이 그걸 했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그냥 취급받았잖아요. 뺨 때리고 옷 벗기고 죽이고. 예수님이 그걸 했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가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을 마음속으로 품는다면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냥 하든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좁은 길을, 험난한 길을,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님 따른다고 해놓고는 나는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국민학생도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건 높은 논리, 철학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가나안 땅까지 이끌겠다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못 참았어. 바락 화를 내는 거예요. 광야에 왜 인도하셨습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먹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출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는데, 모세가 그때 뭘 먹었죠? 여러분 좀 저한테 답을 해주세요. 뭘 먹었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를 완전히 다 부수는 이야기잖아요. 평생을 먹을 게 입에 들어가야 산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으니까, 인간은 현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당겨서 걱정하는 존재거든요. 내일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재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아닙니까? 다 그래요. 근데 내일이 우리의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와, 이 정도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걱정 없겠네 라고 허무해하는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우리의 핵심을 팍 찌르는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내 판단, 내 시건, 이걸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선학적인 구도로 모든 걸 이해해요. 주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냥 죽이든 말든 따라가면 되는데, 지통박 걸리는 거예요. 아, 이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농사 지어야지. 뭐. 농사도 금방 먹을 게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사막에 또 그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도 없는 곳으로 이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해요.
거의 사막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 산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산다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은 내게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또 막 원망을 하니까 만나라는 희한한 음식을,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밀가루로 빵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닌데 희한한 걸 주셨어요. 만나. 만나라는 말의 뜻을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고 경상도 말로 보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하고 보니까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입안에 넣기 바빠요. 근데 나중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만나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줬다. 신약의 시대에 희한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로 산대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열심히 먹었는데 다 죽잖아요. 근데 주님은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의 생명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지금 달라요. (10) 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며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이게 옛날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미혹되고 복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나도 갖고 싶어하고, 그게 부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그거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상황, 고린도전서에게 보내는 지역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때의 바울은요 참 곤고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 이 내 모습,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꺾어지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서 지금 고린도 전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이 내 모양 내 이 꼴 이렇게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것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래요. 지금 화로운 상태 속에서 기쁜 상태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힘든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식으로 하나님 나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참하고 몸에 가시도 있고, 백성들로부터 뭐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돌을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못 잡아 죽여서 안달하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래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 과정이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피로 덮어진 상태 속에서 내가 끌려가고 있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나도 똑같이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 꼭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그 길이 좁은 길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이에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거 정말 치명타죠. 그들이 내 뜻을 알지 못했고 나에게 원망했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안식을 지킨다고 예를 쓰는데 정작 그 안식의 의미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안식이란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 안식의 시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뻤더라 하면서 그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엿새 다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서 너무 기뻐서 흡족해 하시면서 안식하시니라는 말이 안식에 처음 나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되어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읽힐 수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언약,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완성된 세계, 영생,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만 펼쳐지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시는 그 모습이 성도에게 주실 주님의 은총이에요. 주님의 안식 안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물질, 세상 명예, 이건 잠시 다 사라져버리거든. 대통령 선거한다고 내 찍어달라고 온갖 사탕 발림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국민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백성이 뭐 해주겠다, 돈 주겠다, 뭐 하겠다. 정말 웃기죠. 그 사람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 보겠다고 5년 동안 왕으로 한번 군림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됐다 칩시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하면 5년 그럼 그대로 오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임시적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뭐죠? 영원한 게 따로 있는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내 피가 너희 허물을 깨끗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건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원래 아예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죄는 그 결과가 사망이고 심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내 피로 그 허물과 죄를 사하겠다라는 말씀을, 그게
던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는 사람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거울로 삼아 강팍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이 피로 이루신 안식의 세계를 기쁨으로 수용하며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찬송하며 자랑하도록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